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이제는 출애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그니처 하고 바로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무슨 책 다음입니까? 창세기 다음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뭐죠? 성경의 맨 처음 맨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창조가 되고 또 온 우주가 창조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거는 출하면 나오다는 거고, 애굽이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오엘레 셔못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름들, 요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귀납법이다. 귀납법은 뭡니까? 요거 하나를 보고, 요거 하나를 보고, 요거 하나를 보고, 요거 하나를 보고, 네 개를 쭉 보니까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성경 공부는 딱 이렇게 위에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밑에 걸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걸 했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바인드가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바인드 2개가 이렇게 작은 2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인드에 뭘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인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인드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윤한성 목사의 생각과 비교하고 대조를 해야 된다. 자, 2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귀납법적으로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가능하면.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으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든다. 두 번째는 바인드를 만들면서 뭘 한다? 내 생각을 정리를 한다. 그래서 제 생각과 합쳐서 또 다른 새로운 나의 생각을 만든다. 그렇게 하셔야 이 출애굽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정확하게 가게 할 것입니다. 다른 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 이스라엘의 아들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이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볼게요. 2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자, 제가 1번과 4번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1번이 뭡니까? 르벤이다. 르벤이다. 첫째죠. 장자죠. 근데 실제로 장자는 누가 합니까? 넷째. 유다가 장자의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요것은 이제 제가 창세기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자의 권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신앙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지 않죠? 누가 나옵니까? 11째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장자권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째와 넷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쭉 이름이 나왔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70명을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70명을 계산하는 것과,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때 바울이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5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75명, 그렇게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계산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시대가 흘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이유는 요 뒤에 뭔가 일이 break out,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재미난 일이 있는데, 이거 7절은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담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건 뭐죠? 인류에게 준 얘기입니다. 자, 또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노아에게도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도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자, 이게 나쁜 일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맨 앞에도 서지 말고 맨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만 서라. 그게 우리 민족의 특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타겟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고 중간치기를 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거든요. 평균의 종말, 평균의 종말, 에버리지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은 없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잘하는 게 좋을까요? 못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잘되고 내가 잘되고 풍성해지고 번영하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안 그러면 나는 쪼그러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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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그럼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제 소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제가 중간치기, 중간만 되게 해주십시오. 중간보다 조금만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합시다. 그러면 자, 생육과 번성에서 아주 잘 되는 것과 중간만 하는 것, 그 중간만 하는 것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목사님 거짓말하네. 나는 중간만 하는 게 훨씬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던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나는 정 맞기 싫으니까 중간만 한다. 그리고 나는 정 맞기 싫으니까 맨 밑에 있을 거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것을 잘 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 앞에는 그냥 부족 국가죠. 족장이 있는 부족 국가였는데 이제는 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남자만 64만이 되고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한 200만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한성 목사는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클래스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이제 새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줬지 여기 나오는 주석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새 왕은 어떤 사람일까?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 민족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게 이제 요셉을 알던 힉소스 왕조, 힉소스 왕조가 이제 제18왕조라는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 왕조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애들은 아마 아시아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집트의 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도 원래 거를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힉소스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바뀔 것 같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올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거 모르고 이 새 왕은 뭐 아마도 요셉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게 사실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보다 많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국한된 땅에 있죠. 고센 땅이라는 국한된 땅에 있고 이 민족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430년이거든요. 그러면 유구한 이집트 역사 속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계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자,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재미난데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요, 진짜 크고 무서운 거에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에 두려워할까요? 생각보다 조그만한 거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오죠. 지혜를. 어떤 지혜? 세상의 지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런 일은 없다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조금 지혜롭기는 해요. 평상시 말고 아주 사회가 이렇게 요동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게 사실일까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열재앙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고생 땅이 텅 비게 되고, 그리고 뭐 한 200만 명이 나가니까, 사실 옛날에 200만 명이 뭐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나가서 이집트가 폭삭 망했죠. 폭삭 망했죠. 안 그래요. 예. 별 타격이 없고 외적인 침입도 없어요. 예. 너무 재밌죠. 근데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자기들에게 도움이 됐는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 노동력이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이 뭐 빠져나가는 결과를 이루어냈잖아요. 이게 뭐 점차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일시에 나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되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 세왕 파라오가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사람의 지혜가 놀라울걸요. 예. 파라오가 놀랍습니다. 왜?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힘으로 눌러버리고 이 세상을 볼 때도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시대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500명이 모였어요. 그거의 4배라고 칩시다. 그럼 2,000명이죠.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 5,000명이 먹었는데 정말 그 5,000명이 다 굉장한 신자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문제를 크게 봅니다. 너무 크게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지 않았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어떤 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11절에 나옵니다.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 라암셋은 이 비돔이라는 지역의 북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비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라암셋하고 비돔은 거의 같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파라오가 했던 방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이솝우화에 나오죠. 햇빛을 비출 것인가 바람을 불 것인가. 거센 바람을 분 거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렇게 채찍을 듭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될까봐. 근데 저는 이게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만약에 아론이라면 저는 아론과 아주 평화적인 그들을 많이 봐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통치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파라오는 뭐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쭉 시작이 됐는데 이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